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또 시험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한 청년이 세계 금융계의 핵심인 그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상사가 말한 겁니다. 이봐 젊은이, 여기서 성공하고 싶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게. 한 가지는 탐욕은 선이라는 것과 돈이면 다라는 거야. 탐욕은 선이라는 것과 돈이면 다라는 거야. 그 두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죠. 그 신입은 매일 자신의 가치관을 시험받아야 됐어요. 여러분, 하물며 이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신앙의 정직함은 뭔가 좀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냄이 마치 양을 늑대 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염려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얘들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뱀은요 주변 환경에 되게 예민한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이 되게 약한 동물이잖아요. 네, 주변 환경에 예민해요. 그리고 비둘기는 되게 순수하죠.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비둘기도 순수하잖아요. 예, 순수해요 보면. 예.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보호하면 되게 현명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를 끼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수성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란 말이에요. 예. 오늘은 에스더서의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진리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그 2장 맨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에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는 왕의 대궐문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왕의 신하들, 왕의 내시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니까, 이제 왕인 아하수에로를 이제 암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거예요. 조용하게 들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이제 조카인 에스더에게 말했어요. 에스더는 그 음모를 꾸민 사람들을 왕에게 알려줬고, 왕은 그 내시들을 처형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기본적으로 모르드게가 포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은 다른 사람을 승진시켰어요. 우리 회사에서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승진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승진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각 사람 하만을 승진시켰습니다. 여러분, 모든 대신들은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절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이 아니고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요, 사람이나 물건에 절하는 행위를 우상숭배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대신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야, 너는 어찌해서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느냐? 너는 왜 하만이 지금 대세인데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느냐? 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유대인이거든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어떤 상황들이 놓여졌을 때, 야, 너 왜 그거 하지 않니? 저는 제 신앙의 양심에 따라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본문은 이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을 거부하라는 유혹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을 거부하라는 유혹은 날마다 요구된다. 3절 한번 볼게요. 3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4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자,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여기 3절에서 등장하는 거역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바르, 아바르란 말입니다. 아바르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뭐가 정보가 대입됐는데 흘려보내는 거죠. 그냥 이게 아바르인데요, 어떤 나쁜 복수심이 들 때 아바르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흘려보내는 거죠. 팀 켈러는요, 어떤 또 이런 거죠. 어떤 불의한 일을 만날 때도 아바르, 예, 어떤 유혹이 들 때도 아바르, 그냥 흘려보내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당시에.
팀 켈러가 그의 책 일과 영성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작은 우상들과 마주칩니다. 성공, 인정, 권력과 안전.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 커져서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우상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우상들을 끊임없이 식별하고 거부하는 것의 반복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내 여자친구가 생겼어. 내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 근데 그 여자친구가 내 부모님보다 중요하고 여자친구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가장 지배한 영향을 끼친다면,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가로막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우상화가 된 겁니다. 네, 그게 우상이에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누려야지 너무 좋은 것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보다 중요해질 때 그것은 우상화가 된 거죠. 이것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제 근본적인 차이를 만드는데요. 여러분, 하만은 분노했을 때 아바를 하지 않았어요. 에스더 3장 5절 한번 보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매우 노했어요. 이건 히브리어로 헤마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독을 뜻하는 베놈입니다. 베놈. 히브리 성경에서 헤마는요 주로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킬 때 써요. 하나님의 진노.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그가 지금 매우 진노했다라는 것은 그가 신성모독적인 분노를 느꼈다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기저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라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더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나를 신성시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내가 더 중요한 존재고, 그리고 감히 나를 건드려, 감히 나의 계획을 망가뜨려, 내 말을 안 들어, 이게 자기를 신성시 여기는 거죠. 그 뿌리 깊은 교만이 신성시예요. 그래서 우리의 분노의 깊은 곳에서는요, 나를 정말 신성시 여기는 영적 교만함이 있어요.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작은 신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면서 내가 정당하다고 느끼지 않았죠? 내가 정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우리를 되게 작은 신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순간이죠. 그래서 하만은요, 자기를 신처럼 여겼고 아바를 하지 않았어요.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그는 곧 모르드게의 혈통을 조사합니다. 제가 누구야 도대체? 제 집안이 뭐야? 조사해 봅니다. 봤더니 귀족도 아니고 그냥 유대인인 거죠. 그냥 하청업체 직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혈통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6절을 보면요,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의 분노는요, 마땅히 요구할 것 이상으로 더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의 이성 마비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마땅히 요구해야 될 것 이상으로 우리는 더 강한 처벌과 더 강한 징벌을 원하죠. 에스더 3장 6절 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것도 다 건들 거야, 이거죠. 반면에 모르드게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왕의 암살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지 못한 그 사실로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바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는요, 나는 나의 승진을 위해서 왕의 암살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승진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뭔가 대가를 바래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라고 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은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은 값싼 은혜를 붙잡고 계신 것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되게 값싼 은혜로 붙잡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치열함이 있습니다. 자기의 그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억울함들을 아바르하고 유혹들을 아바르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이 이처럼 험악하고 위험하죠. 학업과 진로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과 연애와 결혼의 문제는 어떻죠? 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뭔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시면요, 이기는 결과보다는 왠지 손해보는 결과 앞에 놓여질 때가 더 많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한 연구를 따라 보니까요, 실제로 직장인들의 83%가 자기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의사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대요.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거기서 주어지는 요구가 좀 비윤리적인 것 같고, 좀 비도덕적인 일인 것 같고, 그것이 좀 비성경적인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을 해야 되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때가 83%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상대방은 분노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못합니다, 제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 라고 할 때 내 상사는 분노할 겁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신성시 여기거든요. 그 분노는 이걸 말하는 거죠. 얘야, 나를 숭배해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옳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3장 17절 18절,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로 아바르 신앙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사명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은 둘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열한 자들의 승리에 눈 감고 계속 걸어라. 여러분 계속 걸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옳다고 믿고 있는 그 가치를 붙들며 계속 걸으세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에스더 3장 8절 10절 보면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교묘한 논리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법률이 다른 만민들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왕이여,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그래서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지금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소서.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당신의 국고에 쳐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만의 전략은 치밀했습니다. 첫째 이유는요, 그는 지금 모르드게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요. 왕이 자기를 구했던 그를 기억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는 지금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 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지금 은 1만 달란트가 따지면 은 375톤 분량이래요. 은 375톤이 개인에게 있지는 않았겠죠. 이것은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분석하냐면, 하만이 히브리인들을 모두 다 몰살시킨 다음에 그들의 재산을 갖고 와서 왕에게 바치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근데 이 왕은 결국 이 하만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만의 요구에 응답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의 권한을 상징하는 반지를 빼서 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해라. 마치 신용카드를 주면서 쓰고 싶은 대로 써라, 민재야. 그러는 것 같은 비슷한 거죠. 네.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지금 하만과 왕은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조서가 내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수산성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악한 자들이 승리의 축배를 들 때요, 의인들은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려는 결심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정직하게 하려고 할 때, 대학에서 양심적으로 공부하려고 할 때, 청렴하게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여러분이 닥칠 수도 있어요. 때로 나의 신실함이 다른 이들에게 뭔가 고통을 같이 끼얹어 주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조별 과제를 하고 있는데 저쪽 조는 티칭을 이렇게 치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치팅을. 저쪽 조는 치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되게 정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까지 내가 이 정직함을 위해서 친구들이 막 야 우리도 같이 치팅하자라고 하는데 그냥 아니야 우리 좀 정직하게 하자라고 하면 다른 친구들도 같이 손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근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눈앞에 져 있는 이 상황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상황은 전체 이야기의 중간 부분에 해당될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그거예요. 전체 이야기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지점은 끝이 아니라 중간 지점이다. 그걸 보는 거죠. 뒷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지금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 4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그는 지금 매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대성통곡하며 나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심지어 왕을 위해서도 이런 일들 했는데 나는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거야? 대성통곡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의 행동에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의미하냐면요. 그는 자기의 삶이 지금 전체 이야기의 중간 부분임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계속 자기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시편 37편 7, 8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의 그 결정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 억울함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냥 가만히 그냥 체념하고 수동적으로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라는 거죠. 마틴 루디우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며 그분의 타이밍은 언제나 퍼펙트하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걸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모르드게도 지금 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걸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옳으니까요. 여러분들 회사 생활하면서 어떤 유혹들을 만날 때 나도 그냥 그렇게 해버릴까? 다들 저렇게 사는데 라는 지점들이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옳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십시오. 계속 그 선택을 하십시오. 복수하지 마시고 계속 그 길을 걸으십시오. 악인과 같이 되지 마시고 그렇게 걸으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게 이 에스더서의 주제거든요. 여러분 그분은 현재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동시에 그분의 완벽한 때에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열한 자들의 승리에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Keep going 하십시오. 그것이 신자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마지막으로 셋째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진리는 이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이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대한다. 여러분 왕이 존귀 여기는 자를 왕이 존귀하게 대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은 극적인 반전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합니다.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역사책을 가져온 거죠. 국사책을. 여러분, 이날 밤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날 밤은 바로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광장의 나무에 매달기 전날이었거든요. 그 계획을 세운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하만은 이날 낮에 광장에 가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나무를 세웠습니다. 거기다 꽂아가지고 얘를 죽이려고요. 그리고 내가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왕에게 가서 얘기해야지. 모르드게를 매달자고. 근데 그날 밤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하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질 않았어요. 히브리어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요, 그의 잠이 도망갔다고 표현돼 있어요. 잠이 도망갔다. 그냥 단순한 불면증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잠이 안 올 때 있잖아요. 계속 다음 일은 어떡하지? 다음 일은 어떡하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왕이 절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들은 언제나 암살의 위협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권력을 잡는 것도 사실은 불안을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는 머리를 식히려고 국사 일기를 갖고 오게 합니다. 국사를 읽어보려고 한 거죠. 근데 하필 국사책을 읽어보는데 하필 거기서 모르드게가 등장한 겁니다. 이야기에서 자기를 암살로부터 구했던 모르드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야, 내시들아, 이 모르드게를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어떤 포상을 내렸느냐? 그랬더니 내시들이 말한 겁니다.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포상을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 내시들은 왕의 가장 측근이었다고 성경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측근들이었는데 측근들이 왕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을 포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만 같은 사람을 높였죠. 그들은 왕 옆에서 기생하고 있는 그런 악어새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거머리 같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 편을 들어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막 아첨 같은 말들을 해도 여러분, 그거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회사 생활하면서 내가 정말로 우리 회사 사장님을 위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선택을 내리고 있는 건데 뭔가 그 중간에서 막히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막 농땡이 피우면서, 근데 사실은 위에 사람들 볼 때는 이 사람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우리가 포상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때 알게 된 거죠. 만약에 포상했다면, 작은 일이라도 포상했다면, 작은 어떤 직분이라도 주었다면 왕은 그랬구나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포상하지 않았던 게, 그들이 모르게 포상하지 않았던 게 하필 이 상황과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얘기하는 거죠. 밖에 누구인지 없느냐. 근데 그때 마침 하만이 왕에게 모르게를 죽이자고 말하려고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하만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왕이 말을 하는 거죠. 하만아, 내가 만약 정말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있는데 그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은 그게 자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만은 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걸 얘기했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를 대주시고 벤츠를 주시고, 그리고 왕이 공식적으로 지상파 3사를 다 띄워가지고 저를 포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그를 그 말에 태워서 그리고 그에게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그에게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게 하소서. 그게 그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러니를 보이셨냐면요,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 6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래, 네 말대로 그렇게 해라. 내가 말하는데 그 사람은 모르드게다.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똑같이 행동해라 라고 한 거죠.
그러면 하만은 자기가 그토록 증오했던 모르드게에게 정말로 말에 태워서 말 밑에서 그를 인솔하며 왕복을 입은 그를 칭찬하며 다녔어야 됐어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길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왕은 이렇게 하신다 라고 하면서 다닌 거죠. 성중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선택하시잖아요. 결코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의 정직함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은 결국 자기가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독일의 그 나치 정권에 대항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한번 했었어요. 미치광이 버스 운전자가 있는 거죠. 미치광이 버스 운전자가 난폭 운전하면서 일반인들을 막 치고 다닌다면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죽은 사람들의 장례만 치러야 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계속 치고 다니는데 내가 버스에 올라타서 그 미치광이를 끌어내려서 사람들의 다치는 일을 막아야 되느냐? 그는 나치 정권에 히틀러에게 대항하면서 나중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때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내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간수 한 분이 이 보네퍼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와의 인연도 여기서 끝났군. 잘 가시게나. 네,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옵니다. 자네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만 나에게는 이제부터가 생명의 시작일세. 그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선택해서 나치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가 옳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을 선택하십시오. 역사는 여러분들이 옳았음을 기억할 겁니다. 당장은 어려워 보일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의 아버지께서 피조물된 우리를 구원할 계획과 뜻에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유혹을 십자가 앞에서 크게 느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일을 피할 수만 있다면요, 피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죽음으로 나가는 일이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음으로 나가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육체 한 명 죽고 말지 이게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속에서 끊어지는 경험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일을 선택하시죠. 그때 비열한 빌라도와 로마의 간수들이, 이스라엘 군중들이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끝까지 천군 천사를 불러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처형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면요, 그것이 지금 자기가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저들을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십시오.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항상 옳은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 끝나는 것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3일 뒤에 그분 무덤에서 나와서 그 일이 옳았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존귀하게 대하셨고 모든 세상이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마치 아하수에로가 하만에게 모르드게에 가서 무릎을 꿇게 한 것처럼, 모르드게를 가장 존귀하게 여긴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눈앞에 왕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왕처럼 보이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되게 유혹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왕을 바라보십시오. 온 우주의 왕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보실 때 옳은 일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참된 왕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야 참된 왕이 여러분들을 진짜로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그 회사가, 내 앞에 있는 그 상사가 내 삶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모르드게가 경험했던 일이고 예수님이 경험했던 일이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이 경험할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